여러분, 에스겔은 지금 남유다 포로된 백성들 사이에서 바벨론에서 선지자로 선포하고 있는 일입니다. 바벨론에서는 그이들이 에스겔과 함께 남유다 포로된 이들이 볼멘 소리로 자꾸 불만의 소리를 높여갑니다. 왜 우리가 여기 와 있어야 되고, 아니 내가 한 게 얼만데 우리가 하나님 자녀로서 얼마나 구별된 백성들인데 나를 이렇게 괄시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외면하시기가,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느냐, 왜 우리를 여기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오게 하셨느냐, 난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 안 되지요. 그들의 수준에서는 이해가 안 되지요. 하나님의 수준에서 봐야 되겠죠. 그래서 계속 이야기하는 건 자꾸 돌아갔으면 좋겠다. 옛날로. 자꾸 옛날로 돌아갔으면 좋겠다.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돌아가면 큰일 납니다. 돌아가면 끝나는 거예요. 옛날로 돌아가면 더 끝나는 겁니다. 지금 어찌되었든 앞으로 나아가 하나님께서 부르신 바, 뜻하신 바가 있어 바벨론으로 들어왔고 여기서 70년 이제 지내야 되거든요. 여러분, 좀 궁극적으로 얘기 드릴게요. 고난의 끝을 보는 믿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고난이 없을 수가 없어요. 주님이 고난을 안 받으셨다면 우리도 당당하게 고난 안 받겠다라고 요청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모든 고난을 다 담당하셨어요. 그래서 고난이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겐 믿음이 있습니다. 뭐예요? 고난도 있으나 우리에겐 믿음도 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고난의 끝을 보게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파수꾼된 입장에서 70년 이제 포로가 되어 종살이 해야 되니까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좀 70년 뒤를 좀 내다봤으면 좋겠어요. 70년이 멀다고요? 7년은 어떻겠습니까? 7년이 너무 멀다고요? 7개월은 어떻습니까? 그것도 멀어요? 7일, 일주일이면 어떻습니까? 우린 일주일 앞도 내다보지 못하는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운 것은 여기도 보고 바깥도 보고 지금도 보고 나중도 보고 하늘도 보고 땅도 볼 수 있도록 파수꾼으로 세우신 거예요. 앞선 본문에서는요, 파수꾼이요, 파수의 망대에 올라가가지고선 여기저기를 살피다가 전해야 될 이야기가 딱 등장이 되면은요, 전해야 될 상황이 되잖아요. 여기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 성 안에 있고 성 바깥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해야 될 상황이 던져지잖아요. 그런 상황이 발생이 되잖아요. 근데 여기 있는 사람들은 몰라요. 멀리 있고 저기 넓게 펼쳐져 있기 때문에 못 봐요. 그런데 파수꾼은 봤어요. 이걸 전해야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전한다고 합니까? 앞선 본문에. 여러분, 오늘 새벽에 오신 분들은 저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파수대에서 아래를 향해서 저 바깥에서 보이고 멀리에서 보이는 것을 전해야 되니까 아래다 대고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면서 난리가 납니다. 망대에서 거의 떨어져요.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1장 3절에 이스라엘 땅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칼을 칼집에서 빼어 의인과 악인을 내게서 끊을지라. 여러분, 여기 의인과 악인을 끊어낸다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선 파수꾼의 역할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께서 끊어내는 역할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파수꾼으로 세워가지고 그들을 어떻게 전하라고 그랬느냐? 말씀을 전할 때 허리가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해내는, 하나님께서 끊어낸다라는 그 개념 때문에 6절 인자야 탄식하되 너는 허리가 끊어지듯 탄식하라. 그래야 어떻게 되니까? 그들에게 있는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고 너는 끊어지는 고통 가운데 말씀을 전함으로 그들을 구원해내는 자가 되어라. 그러니까 거의 망대에 걸쳐진 상태로 허리가 끊어져라 아래다 대고 외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신 차리십시오. 그게 아닙니다. 지금 바깥에서는 적들이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상황이 여유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위에서는요. 근데 아래서는요, 아무런 감흥이 없어요. 안 보이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지금 주일마다 새벽마다 수요일 금요일마다 정말 이런 마음과 이런 심정으로 여러분 전합니다. 여기 거의 매달려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외치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면 어떤 이는 듣는데 어떤 이는 거의 지금 자기가 겪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기의 상황에 합리화시키는 상황들이 더 많다라는 것이죠. 자, 이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이, 남유다 백성이 여기 왜 끌려왔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하며 선포합니다. 그리고 거기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포로 끌려온 사람들은 본문 말씀에 21장, 22장 앞선 본문 좀 읽어보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의인과 악인을 끊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끊어냈다.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을 따로 끊어낸 게 아니라 의인과 악인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마치 잘라져 나온 것과 같은 이게 바벨론의 포로 끌려온 사람들 있잖아요. 그럼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사람들은 거기서 끊어내신 거예요. 근데 끊어낼 때 뭘 사용하십니까? 잘라낼 때 칼을 사용하십니다. 그때 그 칼이 하나님의 손에 쥐어졌던 칼이 뭐냐 하면 식칼, 회칼, 부칼 그런 거 아니라 바벨론이라는 칼을 통해서 예루살렘에 있던 이들 중에 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끊어서 구별을 해 놓으신 거예요. 끊어 놓으신 거예요. 구별해 놓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할 수 있도록 70년을 예배하신 거예요. 그걸 계획하신 겁니다. 이 말씀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별하시고 하나님께서 비록 칼이라고 이야기하지만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은 구별해 놓으신 것을 백성들이 깨달아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23장과 24장은 하나님이 그들에게서 뭘 끊어내고 뭘 걷어가야 되고 뭘 제거해야 되는데 그들의 어떠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서 무엇을 걷어내고 무엇을 제거하고 있는지를 그들의 심각성을 지적을 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두 가지 비유를 듭니다. 첫 번째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왜 망했느냐.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망한 이유에 대해서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이름을 써가지고서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요, 녹슨 가마를 예를 들어가지고선, 여러분, 녹 벗겨내는데 어떻게 벗겨내시지 않습니까? 가마솥, 녹. 해보셨어요? 저는 가마솥 어렸을 때 무진장 많이 봤어요. 왜냐하면 저희 할아버님 댁이 전부 다 가마솥 큰 것 작은 것 다 가마솥으로 밥도 하고 가마솥으로 국도 끓이시고 그러셨었어요. 옛날에 그랬어요. 그래서 가마솥에다가 밥 해가지고선 가마솥 불 때면은요, 그 안에 군불이 남아있어요. 그 불을 이렇게 끄집어내요. 끄집어내면 거기다가 석쇠 올려놓고 거기다가 자반고등어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리고 김 바로 발라가지고서 기름 발라가지고 거기다 바로 구워서 먹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드셔보셨어요? 예? 그 자리에서 바로. 김치찌개 하잖아요. 김치찌개를 그 불 위에다가 바로 올려다가 지글지글 끓여가지고서 그거, 와, 된장찌개요. 뚝배기 거기다 올려가지고, 와. 화로 아시죠? 화로. 아이, 날씨가 추워지니까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더운 날 이런 거 얘기 안 해. 짜증나요. 괜히 그런 얘기하면. 더운 날은. 그죠? 화로 있죠. 화로. 옹기 화로 있잖아요. 방 안에다 갖다 놓는 거. 거기다가 그 참나무 장작 떼가지고선 불 나오면 그거 담아가지고선 그 가운데 둥그렇고 이렇게 길쭉한 거 있어요. 그거 걸쳐놓고 거기다 냄비 올려놓는 거 있어요. 보셨어요? 예, 제가 이게 얼굴은 동안이라도 겪을 건 다 겪은 사람이에요. 제가 6.25만 못 겪었어요. 근데 그렇게 불을 떼가지고선 정말 가마솥이 기름기가 벤질벤질해요. 안 쓸 때는 싹 닦아가지고 기름을 매겨놓거든요. 그럼 다음번 밥할 때나 국할 때 국도 거기다 끓이면 진짜 맛있거든요. 밥을 거기다 하면 누룽지가 기가 막히거든요. 근데 그걸 오랫동안 안 쓰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하면 그 바닥에 녹이 빨갛게 쓸어요. 관리가 안 되니까. 그럴 때는 여러분 그걸 숟가락이나 끌로 긁는다고 되지는 않아요. 그 녹을 없애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달궈 가지고 버덕버덕 올라오게 만들어 가지고 그걸 긁어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두 가지 비유예요. 그러니까 잘 보십시오. 오홀리바와 오홀라라는 이름은 만들어진 이름이에요. 가마솥에 녹이 쓸었을 때 그걸 제거하는 방법은 일반적인 방법인데 바로 그 녹슨 가마솥이 누구냐? 니들이라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오홀리바와 오홀라 중에 니들이 누구냐? 둘 중 하나라는 거예요. 근데 둘 다 문제가 심각해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얘기를 들어서요.
여러분 오늘 말씀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거 가지고 기도 제목 잘 삼으셔야 돼요. 왜 이 얘기했느냐면 하나님이 앞서서 뭐라 그랬죠? 그들에게서 끊어내야 될 것들을 어떻게 했기 때문에 끊어내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했다? 뭐를 들어서 칼을 들어가지고 잘라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에게서 잘라내어 도려내어 옮겨진 자들이 바로 오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이에요. 그때 쓴 칼이 바벨론이라는 칼이에요. 됐죠? 이건 뭐냐 하면 그냥 잘라내는 게 아니라 구분이 되는 거예요. 됐죠? 그러면 하나님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고 온 사람들을 뭐 했다는 거죠? 고생시키거나 단순한 징계의 개념이 아니라 거기다 두지 않고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이들을 뭐 했다? 구별했다는 거예요. 구별해가지고 이들을 다시 교육시키는 거예요. 됐죠? 아, 그러고 보니까 70년의 의미는 징계고 교육이고 제국의 수명이고 안식인데 와? 알고 봤더니 징계라는 거는 결국 그들을 뭐 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구별하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그걸 구별하는 과정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간다는 걸 녹슨 가마에서 달구어 가지고선 연단시켜서 뭐 한다? 녹 제거하고 깨끗한 솥 만들겠다라는 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혹시 우리 가운데 지금 현재 연단 중에 계신 분들 계십니까? 여러분의 믿음이 훌륭해서 더 좋은 믿음 만들려고 하신 게 아니라 여러분의 안에 있는 녹슨 것과 찌꺼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칼을 드실 게 아니라 워낙에 덕지 않다 있기 때문에 그걸 떼어내야 되니까 뭐 하신다? 뜨거운 불로 달구고 있는 게 현재 연단인 거예요. 그러면 그건 달게 받으셔야 돼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냐면 뜨겁지만 지옥 불보단 덜 뜨거워요. 뜨겁지만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한다? 녹이 뻐덕뻐덕했던 녹이 벗겨지고 제거가 되고 녹아 없어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남유다를 여기 데리고 온 이유는 바로 요거 때문이다 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23장과 24장 읽어가시면서 오홀리바와 오홀라라는 두 여인의 이름, 두 개 자매예요. 한 엄마의 두 자매입니다. 그 다음에 뒤에 가마솥 달구는 이야기. 잘 아시는 이야기고 예전에 제가 설명 한번 드렸던 건데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두 가지 핵심적인 것만 딱 캐치하면 그거 가지고 오늘 바로 또 기도하시면 됩니다. 오늘 일찍 끝날 수도 있어요. 할렐루야. 복음입니까? 자, 23장, 24장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반드시 오홀리바 정리해 보시고요. 녹슨 가마, 가열하는 스토리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틀어주시죠. 에스겔 23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두 여인이 있었으니 한 어머니의 딸이라. 그들이 애굽에서 행음하되 어렸을 때 행음하여 그들의 유방이 눌리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 졌나니 그 이름이 형은 오홀라요 아우는 오홀리바라. 그들이 내게 속하여 자녀를 낳았나니 그 이름으로 말하면 오홀라는 사마리아요 오홀리바는 예루살렘이니라. 오홀라가 내게 속하였을 때 행음하여 그가 연애하는 자 곧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사모하였나니 그들은 다 자색 옷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준수한 청년이요 말 타는 자들이라. 그가 아수르 사람들 가운데 잘생긴 그 모든 자들과 행음하고 누구를 연애하든지 그들의 모든 우상으로 자신을 더럽혔으며 그가 젊었을 때 애굽 사람과 동침하며 그 처녀의 가슴이 어루만져졌으며 그의 몸에 음란을 쏟음을 당한 바 되었더니 그가 그때부터 행음함을 맞이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그를 그의 정든 자 곧 그가 연애하는 아수르 사람의 손에 넘겼더니 그들이 그의 하체를 드러내고 그의 자녀를 빼앗으며 칼로 그를 죽여 여인들에게 이야깃거리가 되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이 그에게 심판을 행함이니라. 그 아우 오홀리바가 이것을 보고도 그의 형보다 음욕을 더하며 그의 형의 간음함보다 그 간음이 더 심함으로 그의 형보다 더 부패하여졌느니라. 그가 그의 이웃 아수르 사람을 연애하였나니 그들은 화려한 의복을 입은 고관과 감독이요 말 타는 자들과 준수한 청년이었느니라. 그 두 여인이 한 길로 행함으로 그도 더러워졌음을 내가 보았노라. 그가 음행을 더하였음은 붉은색으로 벽에 그린 사람의 형상 곧 갈대아 사람의 형상을 보았음이니 그 형상은 허리를 띠로 동이고 머리를 긴 수건으로 쌌으며 그의 용모는 다 준수한 자 곧 그의 고향 갈대아 바벨론 사람 같은 것이라. 그가 보고 곧 사랑하게 되어 사절을 갈대아 그들에게로 보내매 바벨론 사람이 나와 연애하는 침상에 올라 음행으로 그를 더럽히매 그가 더럽힘을 입은 후에 그들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겼느니라. 그가 이같이 그의 음행을 나타내며 그가 하체를 드러내므로 내 마음이 그의 형을 싫어한 것 같이 그를 싫어하였으나 그가 그의 음행을 더하여 젊었을 때 곧 애굽 땅에서 행음하던 때를 생각하고 그의 하체는 나귀 같고 그의 정수는 말 같은 음란한 간부를 사랑하였도다. 내가 젊었을 때 행음하여 애굽 사람에게 내 가슴과 유방이 어루만져졌던 것을 아직도 생각하도다. 그러므로 오홀리바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사랑하다가 싫어하던 자들을 충동하여 그들이 사방에서 와서 너를 치게 하리니 그들은 바벨론 사람과 갈대아 모든 무리 부곳과 소아와 고아 사람과 또 그와 함께 한 모든 아수르 사람 곧 준수한 청년이며 다 고관과 감독이며 귀인과 유명한 자요 다 말 타는 자들이라. 그들이 무기와 병거와 수레와 크고 작은 방패를 이끌고 투구순 군대를 거느리고 치러 와서 너를 애워싸리라. 내가 재판을 그들에게 맡긴즉 그들이 그들의 법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내가 너를 향하여 질투하리니 그들이 분내어 내 코와 귀를 깎아버리고 남은 자를 칼로 엎드려뜨리며 내 자녀를 빼앗고 그 남은 자를 불에 사르며 또 내 옷을 벗기며 내 장식품을 빼앗을지라. 이와 같이 내가 내 음란과 애굽 땅에서부터 행음하던 것을 그치게 하여 너로 그들을 향하여 눈을 들지도 못하게 하며 다시는 애굽을 기억하지도 못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는 내가 미워하는 자와 내 마음이 싫어하는 자의 손에 너를 붙이리니 그들이 미워하는 마음으로 내게 행하여 내 모든 수고한 것을 빼앗고 너를 벌거벗은 몸으로 두어서 내 음행에 벗은 몸 곧 내 음란하며 행음하던 것을 드러낼 것이라. 내가 이같이 당할 것은 내가 음란하게 이방을 따르고 그 우상돌로 더럽혔기 때문이로다. 내가 내 형의 길로 행하였은즉 내가 그의 잔을 내 손에 주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깊고 크고 가득히 담긴 내 형의 잔을 내가 마시고 코웃음과 조롱을 당하리라. 내가 내 형 사마리아의 잔 곧 놀람과 패망의 잔에 넘치게 취하고 근심할지라. 내가 그 잔을 다 기울여 마시고 그 깨어진 조각을 씹으며 내 유방을 꼬집을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주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나를 잊었고 또 나를 내 등 뒤에 버렸은즉 너는 내 음란과 내 음행의 죄를 담당할지니라 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오홀라와 오홀리바를 심판하려느냐. 그러면 그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말하라. 그들이 행음하였으며 피를 손에 묻혔으며 또 그 우상과 행음하며 내게 낳아준 자식들을 우상을 위하여 화대로 살랐으며 이 외에도 그들이 내게 행한 것이 있나니 당일에 내 성소를 더럽히며 내 안식일을 범하였도다. 그들이 자녀를 죽여 그 우상에게 드린 그날에 내 성소에 들어와서 더럽혔을 때 그들이 내 성전 가운데에서 그렇게 행하였으며 또 사절을 먼 곳에 보내 사람을 불러오게 하고 그들이 오매 그들을 위하여 목욕하며 눈썹을 그리며 스스로 단장하고 화려한 자리에 앉아 앞에 상을 차리고 내 향과 기름을 그 위에 놓고 그 무리와 편히 짓거리고 즐겼으며 또 광야에서 잡류와 술 취한 사람을 청하여 오매 그들이 팔찌를 그 손목에 끼우고 아름다운 관을 그 머리에 씌웠도다. 내가 음행으로 쇠한 여인을 가리켜 말하노라. 그가 그래도 그들과 피차 행음하는도다. 그들이 그에게 나오기를 기생에게 나옴같이 음란한 여인 오홀라와 오홀리바에게 나왔은즉 의인이 간통한 여자들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며 피를 흘린 여인을 재판함같이 재판하리니 그들은 간통한 여자들이요 또 피가 그 손에 묻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들에게 무리를 올려보내 그들이 공포와 약탈을 당하게 하라. 무리가 그들을 돌로 치며 칼로 죽이고 그 자녀도 죽이며 그 집들을 불사르리라. 이같이 내가 이 땅에서 음란을 그치게 한즉 모든 여인이 정신이 깨어 너희 음행을 본받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너희 음란으로 너희에게 보응한즉 너희가 모든 우상을 위하던 죄를 담당할지라.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시니라. 에스겔 24장 아홉째 해 열째 달 열째 날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날짜 곧 오늘의 이름을 기록하라. 바벨론 왕이 오늘 예루살렘에 가까이 왔느니라. 너는 이 반역하는 족속에게 비유를 베풀어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가마 하나를 걸라 건 후에 물을 붓고 양떼에서 한 마리를 골라 각을 뜨고 그 넙벽다리와 어깨 고기의 모든 좋은 동이를 그 가운데에 모아 넣으며 고른 뼈를 가득히 담고 그 뼈를 위하여 가마 밑에 나무를 쌓아 넣고 잘 삶되 가마 속 뼈가 무르도록 삶을지어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피를 흘린 성읍 녹슨 가마 곧 그 속에 녹을 없이 하지 아니한 가마여 화 있을진저 제비 뽑을 것도 없이 그 덩이를 하나하나 꺼낼지어다. 그 피가 그 가운데 있으며 피를 땅에 쏟아 티끌이 덮이게 하지 않고 맨 바위 위에 두었도다. 내가 그 피를 맨 바위 위에 두고 덮이지 아니하게 함은 분노를 나타내어 보응하려 함이로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화 있을진저 피를 흘린 성읍이여 내가 또 나무 무더기를 크게 하리라. 나무를 많이 쌓고 불을 피워 그 고기를 삶아 녹이고 국물을 졸이고 그 뼈를 태우고 가마가 빈 후에는 숯불 위에 놓아 뜨겁게 하며 그 가마에 놋을 달궈서 그 속에 더러운 것을 녹게 하며 녹이 소멸되게 하라. 이 성읍이 수고함으로 스스로 피곤하나 많은 녹이 그 속에서 벗겨지지 아니하며 불에서도 없어지지 아니하는도다. 너의 더러운 것들 중에 음란이 그 하나이니라. 내가 너를 깨끗하게 하나 내가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니 내가 내게 향한 분노를 풀기 전에는 내 더러움이 다시 깨끗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은즉 그 일이 이루어질지라. 내가 돌이키지도 아니하고 아끼지도 아니하며 뉘우치지도 아니하고 행하리니 그들이 내 모든 행위대로 너를 재판하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며 백성이 내게 이르되 내가 행하는 이 일이 우리와 무슨 상관이 있는지 너는 우리에게 말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므로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의 기쁨이요 너희 마음의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같이 에스겔이 너희에게 표징이 되리니 그가 행한 대로 너희가 다 행할지라. 이 일이 이루어지면 내가 주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라 하셨느니라. 인자야 내가 그 힘과 그 즐거워하는 영광과 그 눈이 기뻐하는 것과 그 마음이 간절하게 생각하는 자녀를 데려가는 날 곧 그날에 도피한 자가 내게 나와서 내 귀에 그 일을 들려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날에 내 입이 열려서 도피한 자에게 말하고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너는 그들에게 표징이 되고 그들은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예. 귀한 말씀으로 여러분께서 또 기도의 제목을 삼으시기 바랍니다. 남유다 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 북이스라엘은 이미 망했고요. 특별히 오늘 본문 23장에서는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언급이 돼요. 그런데 북이스라엘까지 함께 언급이 되면서 남유다가
같이 언급이 되니까 이건 뭘 의미하냐면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그런 의미에서는 same 전문용어로 같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전문용어인데 same. 예, 같다는 거예요. 어떤 의미입니까? 둘은 자매래요. 아니 그런 적은 없었어요. 그런 얘기 한 적은 없는데 이제 비유를 들어 얘기하는 거예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관계로 따지면 자매래요. 자매. 빗대어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0지파, 남유다는 2지파인데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자매예요. 아니 그러고 보니까 다윗 왕조 앞에 사울 왕조의 통일 왕국에 의해서 쭉 나오다 보면 한 혈통이잖아요. 야곱으로부터 나온 12지파는 다 하나의 아들이고 자녀들이잖아요. 근데 하나였는데 나눠졌단 말이죠. 그래서 이걸 두 자매로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이게 다 두 자매인데 아마 이 집안이 오씨 집안인 것 같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그 언니죠, 언니. 자매이기 때문에 이제 언니 동생입니다. 언니. 북이스라엘은 이름이 뭐죠? 오홀라. 오호라가 아니라 오홀라. 그 다음에 남유다는 오홀리바예요. 같은 오씨예요. 그러니까 자매가 맞긴 맞아요. 그죠? 죄송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자매로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건 둘이 같다는 얘기예요. 뭐에 있어서 같으냐? 뒤에 보세요. 뭘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이 처자들이? 음행을 했다는 거예요. 음행했다는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고 다른 거 섬긴 거예요. 그게 다 음행인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인 거고요. 그게 결국 똑같다는 거예요. 북이스라엘은 아수로 그렇게 의지하고 남유다는요 애굽 바벨론 그렇게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의지했다. 여기 갔다가 저기 갔다 양다리가 가리가 찢어질 정도예요. 왔다 갔다 하니까 하도 왔다 갔다 하니까 이게 어디가 붙어 있는지 모를 정도예요. 간에가 붙었다. 쓸개가 붙었다. 저기 치비장애가 붙었다가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 남유다가 그런 걸 똑같이 아수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근데 아수르는 망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유다도 역시 그런 짓 계속하다가는 너희들도 북이스라엘처럼 똑같이 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의 같은 운명처럼 설명하면서 오홀리바와 오홀라라고 이름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음행이 주가 되는데 여러분 이 이름을 굳이 붙여놓은 이유가 있어요. 왜 그냥 둘은 자매 관계인데 거의 쌤쌤이더라 이렇게 설명하면 되는데 왜 굳이 이름을 붙여가지고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거냐면 이 오홀라와 오홀리바라는 말은 어디서부터 왔느냐면 성소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성소. 원래 그 어원이 성소라는 단어로부터 왔어요. 그래서 오홀리바, 오홀라 여러분 오홀리바 남유다잖아요. 그 오홀리바라는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의 한 가운데 성소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우리 가운데 성소가 있다. 그러니까 뭐가 지금 의미심장하게 여자의 이름으로는 어울리지 않는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나라니까 나라를 빗대어 이 비유를 설명하려고 이 이름을 붙여놓은 건데 남유다 오홀리바의 이름은 뜻이 뭐다? 우리 가운데 우리 중에 성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장막. 근데 여기 성경에서 말하는 장막은 성소, 성막을 이야기하고 성전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중 한가운데에 우리들 가운데 뭐가 있다? 성전이 있다. 성소가 있다. 맞는 얘기죠. 예? 아니, 뭔 얘기하는지 아시겠어요? 남유다의 이름을 오홀리바라 그랬는데 그 뜻이 우리 중에 우리의 가운데에 성소가 있다는 거예요. 성막, 성전이 있다는 얘기예요. 성소는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니까 뭘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그 남유다의 이름이래요, 오홀리바가. 뜻이 그게 우리 중에 그 성소가 있다는 얘기고 뭘 가지고 그걸 근거로 잡는 겁니까?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거잖아요. 한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한복판에 있잖아요. 자기들 가운데에 성전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설명해 가는 거예요. 그건 다 성전으로 설명해야 돼. 성소로 설명해야 돼. 그러면 오홀라라는 말은 무슨 뜻이냐면 우리에게도 성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도. 이건 우리 중에 성소가 있다가 아니라 우리에게도 성소가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성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우리에게. 이건 한가운데 있다 어디 변방에 있다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에게 성소가 있다. 우리에게 장막이 있다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이거는 오홀리바, 오홀라라는 이름을 통해서 서로 자매이지만
자매들의 이름인 이 뜻을 이용을 해서 잘 보시면은요, 되게 서로 꼬고 있는 거 아세요? 남유다, 오홀리바, 우리의 한가운데 장막이 있다. 오홀라, 우리에게 장막이 있다. 그럼 잘 보십시오. 예루살렘 바로 거기 성전이 있어서 성전을 중심으로 남유다가 됐던 북이스라엘이 됐던 1년에 절기 때마다 대표적인 절기 세 가지죠. 유월절, 오순절, 초막절. 그때는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으로 무조건 다 올라와야 되지요. 그런데요, 북이스라엘하고 남유다로 갈라지고 난 다음에 북이스라엘에 여로보암 왕이 어떻게 했죠? 단과 베델에 제단을 쌓고 어디 갈 필요 없이 예루살렘으로 갈 필요 없이 어디로 가면 된다? 단과 베델로 가도 된다. 우리에게도 장막이 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으로 가지. 이게 오홀라의 뜻이에요. 우리에게도 장막이 있다. 근데 남유다는요, 오홀리바의 뜻은 우리의 가운데 장막이 있다. 성소가 있다. 그런데 잘 보십시오. 에스겔을 통해서 요 앞선 본문에 보니까 에스겔 머리통 딱 잡아가지고선 예루살렘으로 데려다가, 야, 너 한번 봐봐. 여기 예루살렘 한가운데 있는 성전 한번 들어가 봐봐. 했더니만 그 한가운데 성전에 우상이 우글한 거를 보여주셨어요. 벽에다가도 새겨놓고 북쪽에다가도 세워놓고 여인들의 뜰에서 단무스 신 가지고, 제가 옛날에 그 얘기했죠. 단무스 신은 단무지 잡고 생각하라 그랬죠. 식물을 주관하는 신이에요, 이 단무스는. 그래가지고 그 단무스 신을 숭배하는 이런 짓들을 성전에서 감행했다는 얘기예요. 잘 보십시오. 북이스라엘이 예루살렘으로 가는 걸 막고 우리한테 여기 성막이 있으니까 단과 베델로 가도 된다라고 엉뚱한 반향을 가르친 거나, 우리의 한가운데 뭐가 있는데요? 장막이 있고 성전이 있는데 거기다가 뭘 갖다 쳐넣었어요? 우상을 갖다 집어넣은 거나, 둘 다 망할 징조는 똑같다는 거예요. 잘 보세요. 한가운데다가 하나님 말고 다른 걸 갖다가 쳐넣었습니다. 이게 누구의 문제라? 이게 누구의 문제다? 우리의 한가운데 성전이 있는데 성전 한가운데다가 다른 걸 갖다가 쳐넣었다. 누구의 문제를 지적하는 거죠? 오홀리바, 곧 남유다의 문제지요. 그런데 오홀라의 문제는 뭐예요?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어디다가요? 단과 베델을 해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었어요. 북이스라엘은 다른 곳으로 가게 만들었고 남유다는 다른 걸 채운 거예요. 정확하게 구별하셔야 돼요. 진짜입니다. 이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의 문제가 아니라 오늘 내 문제예요. 아니, 다른 데 가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니, 그리고 그 마음 한가운데다가 다른 걸 채우면 어떻게 한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소리를 안 질러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지금 오늘날 민족의 교회와 성도들이 이 문제를 상당히 가볍게 보고 있어요. 엄청 착각하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정해진 곳으로 가야 돼요. 정해진 곳 외에 들어오면 안 되는 거예요. 다른 것 안에다 채우면 안 되고요. 다른 데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금요일 날은 반드시 여기 와야 되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그런 상황을요, 다 파악을 하시고 얘기를 하셔야지. 그거 모든 사람들 상처받아요. 아니요! 그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뭐라 그랬어요, 또? 가운데다가. 다른 거 채우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왜 그런 핑계를 자꾸 채우냔 말입니다.
제가 이유를 모릅니까? 못 오시는 이유를 몰라요? 그걸 지금 책망하거나 탓하거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누가 아십니까? 중간에 가운데 계시는 하나님 다 아는데 왜 거짓말을 자꾸 해요? 따라서 오홀리바와 오홀라의 이야기는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정해진 바. 다른 데로 가면 안 돼요. 다른 교회 가면 안 된다는 얘기 아닙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판단력이 있다면 다른 교회랑도 비교가 되겠지요. 어쨌든. 그런데 반드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된단 말입니다. 그건 정해진 바예요. 오늘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은 구원의 확증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구원의 감격과 함께 내가 주의 몸된 교회로서 주님이 그 교회의 머리가 된다 그랬어요. 그 아래로 들어가야지 어디 다른 데로 갑니까? 반드시 해요. 정해진 바예요. 정해진 곳은 여기입니다. 금요일 날이면 8시 반 여기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건 여기가 정해진 바랍니다. 여기서 다른 거 하시면 안 돼요. 다른 데 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목사님 다른 데 가면 안 된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다라는 얘기는 여기가 아닌 다른 걸 이유와 핑계로 삼아 거기가 있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곳에 있더라도 여기를 생각하며 그것을 기념하며 그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정해진 바를 지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걸 누가 하나님 구분 못 하십니까? 다 아시지요. 그 다음에는요. 예루살렘 그 한국화된 예루살렘 성전에다가요. 하나님 외에 다른 거 집어넣었다. 다른 거 집어넣으면 안 돼요, 여러분. 다른 거 안 돼요. 오직 주예요. 오직 예수, 오직 말씀, 진리. 그것 외에 다른 거 넣으면 안 돼요. 교회에서는요, 다른 거 얘기하시면 안 돼요. 제발 제가 부탁드립니다. 습관적으로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하시는 분들 조심하세요. 제가 지금 경고 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 혹시 기대하고 교회 나오시는 분들 있다면 죄송합니다. 교회 옮기세요.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진짜 교회는 그런 교회 아니에요. 그거 교회 아닙니다. 정확하게 하십시오. 교회는 성막, 성전, 성소, 교회로 완성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하나님이 가만 안 두실 거예요. 이 교회가 완성될 때 아닌 것들을 이제 어떻게 되느냐? 잘 보세요. 가마솥에 녹 쓸었던 거 어떻게 된다? 나중에 잔뜩 달궈가지고 녹이 부덕부덕 다 떨어져 나가게 되는 거예요. 칼 들어가지고 아닌 것들 잘라서 구별하시는 것처럼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맞아요. 여러분들의 심령들을 영혼들을 어떻게 해가지고요. 바싹 달궈가지고 연단해서 아닌 것들을 다 떼어내고 다 녹여버리실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현재 우리는 뭘 하고 있어요? 아닌 걸 자꾸 교회 안으로 가지고 들어오고 있단 말이에요. 제가 여러분에게서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렇죠? 개인적으로 뭘 팔고 사는 문제는요. 알아서 하시면 돼요. 근데 교회 안에서 공공적으로 하지 마십시오. 정말 위험한 행동입니다. 정말 제가 이제 간곡히 부탁드리는 거예요. 만약에 팔러 들어오는 거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안 사면 그만이죠. 그러나 그들이 둥지를 틀게 만들어버리면 끝장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아닌 건 아닌 겁니다. 바로 다른 것 들어오면 안 되고 다른 곳으로 향해서도 안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 방법 일러드리자고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지금 이 시간에 여기 못 계시면요. 수요일 날 여기 못 계시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변명하거나 합리화시키지 마세요. 여기 없는 건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없는 걸 합리화시키지 말고 없는 자리 다른 곳에 있다면 거기서 여기를 향하시란 말입니다. 왜 성전을 여기를 향하여 기도하거든 들어주시고 여기를 향하여 들어오거든 왜 받아달라고 기도를 했느냐 이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하신 거예요. 됐죠? 그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 계시지 않고 여기를 향하여 있더라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는 걸 분명히 얘기했으니까 오케이 됐습니다. 예. 그 다음에는요. 다른 거 채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요. 부탁드립니다. 다른 거 얘기하지 마세요. 제발 여러분들이 걷어지게 되는 녹슨 존재가 안 됐으면 좋겠어요. 됐죠? 그러면 오홀리바와 오홀라를 통해서 정확하게 얘기한 거죠.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된다. 다른 것 채워선 안 된다. 이게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통해서 정확하게 정리된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 이스라엘을 어떻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고 와서 어떻게 했어요? 지금까지 다른 것, 다른 곳으로 갔던 것 싹 다 칼로 도려내고 여기서 정확하게 다시 재정비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거죠.
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성소 다시 짓고 하나님께 예배를 다시 드리는 제사를 회복하게 된다라는 스토리가 바벨론 스토리예요. 그죠? 그리고 24장으로 가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범죄와 죄악상 때문에 어떻게 한다? 니들은 어떤 상태다 지금 현재? 녹이 쓴 무쇠솥 가마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거해야 되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가 24장에만 나와 있는 게 아니고요. 22장 17절 보십시오. 22장 17절. 22장 17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이 내게 찌꺼기가 되었나니 곧 풀무불 가운데 있는 노시나 주석이나 쇠나 나비며 은의 찌꺼기로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가 다 찌꺼기가 되었은즉 내가 너희를 예루살렘 가운데로 모으고 사람이 은이나 노시나 쇠나 나비나 주석이나 모아서 풀무불 속에 넣고 불을 붙여 녹이는 것 같이 내가 노여움과 분으로 너희를 모아 거기에 두고 녹이리라. 요걸 그대로 받아가지고선 어떻게 했어요? 24장에 그 녹슨 가마를 어떻게 합니까? 바싹 달구어가지고 그 녹이 녹아지고 떨어져 나가게 하는 연단 가운데 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뭐 한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끌려온 건 그동안에 어떤 삶을 살았으니까 다른 곳으로 향했고 다른 걸 채웠으니까 아예 어떻게 했어요? 다른 곳으로 데리고 와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고 하나님으로만 채우고 하나님만을 향하게 해서 다시 어디로 향하게 하는 거죠? 예루살렘으로 다시 70년 뒤에 다시 그 길로 향하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됐죠?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그 길로 향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요거 이해가 되시는지는 모르겠어요. 70년 뒤에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간다는 거예요. 다른 곳으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간다? 예루살렘으로 가서 뭐 짓는다? 성전 짓는다. 그래서 옛날에는 거기다가 다른 거 집어넣었었는데 이제는 다른 거 집어넣지 않게 되었다. 됐죠? 70년 뒤에. 그리고 그들을 이제 70년 동안 잔뜩 하나님께서 벼르고 계시는 바 뭐예요? 70년 동안 내내 어떻게 한다? 달군다는 거예요. 달궈서 어떻게 한다? 70년 뒤에는요. 무쇠솥이 완벽하게 어떻게 해요? 깨끗하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이 재밌는 건데 이 무쇠솥이 깨끗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비유를 그냥 들자는 거예요. 여기서 비유 들었으니까 비유를 드릴게요. 예. 바벨론 포로 끝나고 이스라엘 백성들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때 고레스 왕이 준 거 있죠. 성전 기구 그릇 5,400개. 이거 알고 있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그 5,400개. 잘 보세요. 와우. 어떻게 돼요? 그 가마솥이 어떻게 됐어요? 가마솥 남유다 이스라엘 어떻게 됐어요? 70년 동안. 예? 녹슬었던 가마가 70년 동안 어떻게 했어요? 달궈가지고 어떤 상태가 된 거죠, 이제? 깨끗한 상태가 됐죠? 그래서 그 그릇들을 어떻게 해요? 바로 그 끝에 계신 가마솥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돌아오는 거예요. 아니, 왜 가마솥을 굳이 깨끗하게 할까요? 가마솥 써야 되잖아요. 담아서 요리를 하든지, 거기다가 뭘 채우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70년 만에 돌아오는데 깨끗해진 그 가마솥, 그걸로 인하여 거기다가 성전기구 5,400개를 넣어서 다시 돌아오게 된다는 거예요. 정리되셨습니까? 그래서 다른 곳, 다른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으로 가 하나님으로 다시 회복하는 70년 뒤의 삶. 여기 70년 동안 여기 와가지고 70년 동안 뭐 하는 거죠? 달구어져서 달구어진 결과가 뭐가 된다? 깨끗한 가마솥이 되고 그 가마솥 안에다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성전 기구 5,400개를 담아가지고 돌아온 회복된 이스라엘이 된다. 와우. 두 가지로 정리합니다. 끝냅니다. 여러분 절대 다른 곳으로 가면 안 돼요. 제가 다시 일러드릴게요. 다른 곳, 다른 시간 안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일러드릴게요. 여러분 잘 모르셔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가 알려드릴게요. 주일에는요, 오전 9시 반이고요. 일부가요. 그 다음에 2부는 오전 11시예요. 오후에 통성경학교는 오후 2시부터예요. 그리고 새벽에는요, 6시부터고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수요일 날은 7시 반이고요. 금요일은 8시 반이에요. 이게 뭐다? 정해진 거예요. 정해진 곳은 성동 샤르망 208호예요. 정해진 시간 그렇습니다. 정해진 곳, 정해진 것, 정해진 시간. 절대 여러분이 함부로 임의로 변경시키지 마시기 바랍니다. 됐죠? 그럼 거기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위하여 거기로 와야 되는 거예요. 혹 못 오시면 그래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여기를 향하라고 유튜브에다가 실시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나. 그러나 거기에 너무 안주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은 아시니까. 제가 여러분이 오네 안 오네를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곳, 다른 것은 절대 안 되는 거예요. 거기서도 여기를 향하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우리 안에, 교회 안에 여러분의 성소라 그랬어요. 하나님이요. 너희 몸이 거룩한 성전이래. 절대 다른 것 채우시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따라서 교회 안도 그렇고 여러분의 심령도 그렇고 다른 것 안 됩니다. 그게 오홀리바와 오홀라가 가진 의미예요. 둘 다 망하는 건 마찬가지였었어요. 그러나 남유다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포로로 들어왔다가 돌아갈 때는요. 어디로 간다? 정해진 곳으로 가서 다른 것이 아닌 하나님으로 채워 성전 다시 짓고 회복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바벨론 포로 70년 동안 그 녹슨 가마가 정확하게 깨끗하게 녹 다 떨어지고 정리가 되어서 돌아갈 때 그 넓은 가마솥에다가 성전기구 5,400개 담아가지고 가서 회복된 백성이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혹시 그래도 나는 뭐 연단 가운데 있거나 환난 가운데 있는 건 아니겠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어떻게 판단은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 혹시 연단 가운데 있다면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에게 제거해야 될 찌꺼기가 있기 때문인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시면 돼요. 왜 내가 이런 걸 겪어야 되느냐 하지 마시고요. 떼어내고 떨어뜨려내고 걷어내시고 녹여내기 위해서 연단이라는 것이 필요한 바벨론 포로 70년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시간이 있고 여러분 개개인에게도 그런 시간이고 여러분 사업장도 그렇고 직장도 그렇고 직업도 그렇고 건강도 그렇고 자녀 문제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통하여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되는 붙어있는 것들을 하나님은 칼로 바벨론이라는 칼로 잘라서 구별했다라는 것처럼 불로 달구어서 분리시키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연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가 믿음이 좋아가지고선 상으로 하시는 게 아니에요. 제거할 게 있으니까 연단 가운데 있는 겁니다. 혹시나 연단 받지 않고 있다. 여러분 그건 내가 잘하고 있다가 아니에요. 한번 경계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러나 연단 받고 있다 하시는 분들은 분명하게 깨닫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 녹과 찌꺼기를 제거하는 중. 다른 곳, 다른 것 절대 안 됩니다. 연단을 통해 여러분은 제거되고 있는 중. 그 다음엔 어떻게 된다? 다시 돌아가야 된다. 정해진 곳, 정해진 것으로 반드시 돌아가 하나님 외에 주님 외에 다른 것은 절대 안 된다. 습관적으로 여러분 식사하실 때나 예배당 와가지고 예배실 와가지고 친교하실 때마다 무조건 이건 훈련하셔야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안 된다고요. 저 카페에 앉아가지고 밭 모퉁이 보아스의 밭 모퉁이 앉아가지고 부동산 얘기하고 있다니까요. 안 돼요. 죽었다 깨어도 안 된다니까요. 습관적으로 입에 다른 거에 물들어 있기 때문에 안 된다고요. 그게 예루살렘 운명이었었어요. 뭔가 은혜스러운 얘기하는 듯 하다가 결국 자기 자랑 얘기 나간 거고요. 뭐 얘기 성경 얘기하는 듯 하다가 가니까 나중에 그 세상 얘기 막 하는 거예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그거 듣고 계시지 마세요. 절대 그런 거 듣고 계시지도 말고 호응동하실 필요도 없습니다. 차라리 나가서 여기 1층 여기 샤르망 앞에 있죠. 여기 날씨가 좀 추워서 요즘은 좀 그렇겠네요. 여기 밑에 카페 있으니까 거기 가서 하세요. 차라리. 그건 상관이 없어요.
여기 안에서는 문제가 된단 말이에요. 이 안에서는요, 절대 다른 건 안 된다고요. 제가 부탁드릴게요. 그렇다고 여러분이 다른 거 얘기한다고 제가 왜 다른 거 얘기하냐고 가가지고 신자해 보이면서 여러분한테 막 욕하면서 덤비지는 않아요. 제 기도가 깊어질 뿐이죠. 지나가다 보면 이상하게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것처럼 들려. 그래요. 여러분 제 기도가 깊어져요. 아이 주님 이를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또 방법이 있죠. 하나님 또 연단이라는 게 있어요. 하나님 또 저 영혼 연단시켜서 또 아닌 것들과 녹슨 것과 찌꺼기들은 제거하시겠죠. 알아서 해 주십시오. 기도가 깊어질 뿐이에요. 저는 그건 뭐 상관없습니다만 그 영혼이 불쌍한 거지요. 됐죠? 오늘 세 가지 정확하게 말씀드렸습니다. 다른 곳, 다른 것 절대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연단시키신 것은 우리 안에 있는 찌꺼기와 녹을 제거하기 위함이요. 바벨론 포로 70년이 그 과정이었고 다른 곳, 다른 것이 아닌 오직 예루살렘과 하나님으로 채우기 위하여 70년 뒤에 예루살렘을 향해 정확하게 돌아가 거기서 성전 다시 지으. 여러분의 인생이 다른 것, 다른 곳이 아닌 오직 예수와 여러분께서 삶의 연단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있는 찌꺼기와 녹과 더러운 것들을 불로 다 태워버리면 녹여버리는 하나님의 연단 가운데에서 이를 감당해내시는 찾으시는 교회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